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에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는 침례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듯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할 수 없는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에 5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거듭나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 가족이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침례 예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자주 이 침례 예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 예식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결혼생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결혼했습니다. 욕 좀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날 하냐고. 제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 결혼 기념일을 결혼 기념일처럼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일도 있고. 근데 이번 이제 결혼 기념일에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 좀 하자 하고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데 우리 큰딸 은유가 엄마, 아니 아빠 3만 원 드릴 테니까 두 분 데이트하고 오세요. 그래요. 이 얘기를 우리 학생반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외 선교를 가가지고 자리가 없네요. 지환아, 중3이지. 그렇지. 내년 결혼기념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5만 원 드리면서 데이트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특별히 갈 곳도 없고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예의상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와서 파킹하고 내리려고 그랬더니만 우리 은희가 아빠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숭이만 데리고 내리는데 숭이는 또 눈치 없이 나도 가고 싶은데 막 그렇게 조용히 하고 따라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은희가 데리고 내렸어요. 여기지.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을 두 사람이 보내고 좀 늦게 아빠 늦게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늦게 들어갔더니만 우리 은유가 3만 원을 하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생각해보면 결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 개인의 경험에서 여러분 모두도 다 100%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게 혹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일대에서 결혼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 예식을 결혼으로 자주 비유한 이유가 한 사람의 일생일대를 변화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결혼인 것처럼 한 영혼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운명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침례 예식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5분은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결혼식 가서 보면요. 갈수록 진화되고 갈수록 화려해지고 갈수록 멋져집니다. 예식장도 멋져지고요. 멋진 식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위하여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결혼식을 잘 준비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죠? 결혼식 그날만 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후자입니다. 결혼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그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되는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결혼식만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정작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결혼 생활에는 준비되지 않은 채, 노력하지 않은 채, 힘쓰지 않은 채 그 기간과 시간을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여기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식 준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은희 엄마가 돈을 들여서 얼굴에 마사지를 인생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했는데 결혼식 앞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결혼식으로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이 좀 어설프더라도 결혼식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이 멋져도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비록 결혼식이 좀 초라하고 결혼식이 좀 간소하고 결혼식이 좀 단촐하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면 그 결혼식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을 비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 이후로 지속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결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침례 받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침례식 받으셨던 그때의 감동, 눈물을 흘렸던 그때 있고 지금은 밋밋하고 어떤 노력과 어떤 진지함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결혼이 시작된과 동시에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행복하게 하면 돼요? 예,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누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상대가 불편하면요,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가 집에 들어와도 상대가 찡찡해 있고 상대가 아픔이 있으면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다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 상대가 참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해소되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뭐냐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누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이 가진 오묘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면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 모두를 행복한 조건을 다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도 행복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5분들이시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신랑된 그분의 위치에서 신부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거셨습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거셨냐면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신랑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셨어요. 이제 이 결혼관계가, 이 영적 결혼관계가 행복하려면 한 가지 필요 충족되어야 되는 요건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신랑은 그의 본분을 다 했어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남았어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만 남았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 될까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진지하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 무한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가정을 꾸리면 상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특권도 누립니다. 또 한편 무한한 사랑을 상대편에게 줘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강수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향유하시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기도 함과 동시에 신부된 저희의 위치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적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진리입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한 사랑을 받은 만큼 거룩한 사랑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요. 내가 마땅히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신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눈을 감고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1분 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를 추억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어떤 기쁜 일을 해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의무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를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저와의 영적 사랑의 결혼관계가 혹은 행복감이 덜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신부된 저희들이 그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이 함께 교통해야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과 말씀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의 의무와 책임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지 잘 추억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시는 5분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영적 사랑의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혼 관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혼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랑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신부된 여러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실지 매일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heb시바라고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을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뷸라라고 부르겠는데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5분은 결혼한 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과의 만남을 뛰어넘어 이제 영적인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하는 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향해서 사단이 깨트리기 위한 가진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받은 침례의 의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추억하시고 더듬어 보시고 돌이키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신랑이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의무가 있거든, 사랑의 책임이 있거든,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영적 신부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침례의식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